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들과 한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뉴질랜드에 살다가 보면은 보통 한국의 좋은 점이라든지 한국에 갔더니 좀 마음이 어려운 점이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당황스러운 상황,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아이들 두 명 다 정말 입을 모아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당황스러운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들을 때 정말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야, 너 뉴질랜드에서 왔다며? 영어 좀 해봐, 영어. 이 말이죠. 예, 정말 한국에 방문하면은 이런 주문하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질문 자체는 좀 이해는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 어르신들 또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서 야, 노래 좀 해봐 이런 주문 저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좀 해봐 이 말이 야, 노래 좀 해봐라 이와 똑같은 비슷한 그러한 주문주의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영어 사람들 모인 곳에 갔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 분이신데 한번 한국말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다면은 저도 pardon?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맥락에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주문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한국말이 사실 이 언어인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이 한국말 중 어떤 말을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도 먹었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뭐 별 이상한 일들도 많이 겪어서 뭐 이랬겠죠.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아무거나 했겠지만, 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청소년들인데 이런 질문에 정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좀 해봐라 영어. 이 말 잘못된 주문이죠. 이런 주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주문에는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는 잘못된 질문들도 꽤나 많습니다.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이런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요. 이 잘못된 주문에는, 그리고 잘못된 질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신학자인 이 톰 라이트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 톰 라이트는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신 그런 분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질문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C.S. 루이스가 지적한 대로 많은 우리의 질문 대부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다. 노란색은 네모입니까? 아니면 동그라미인가요? 1마일은 몇 시간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질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벤트들을 경험하면서 목회자로서 살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즉 정말 이 알곡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들과 커다란 차이가 하나 나는데, 그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의 차이가 있다. 이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자면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러한 질문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그 본문이죠. 이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한 이 질문이 여러분 사실 잘못된 질문이죠. 율법교사는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영생을 누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질문을 던진 거죠. 하지만 그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통 잘못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완곡하게 이렇게 되물어 보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던지는 질문이죠. 야, 너 지금 질문이 잘못되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을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27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정답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젠 마무리 지으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잘못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또 던지게 됐다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 잘못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성경을 떠나서도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사실 성립될 수가 없죠. 내 이웃은 내가 아는 거지 내 이웃을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띄우고 말씀드릴게요.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했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옳게 보이고 싶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참 많이 보고 많이 듣기도 했는데 이 옳게 보이고 싶었다는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왜 옳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왜 옳게 보이고 싶어 하는 질문일까? 사실 저는요, 지난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옳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질문들 말이죠. 오늘 율법학자가 던졌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비슷한 옳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들 말이죠. 여러분 제가 들었던 그러한 질문 중에 정말 흔한 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살짝 조심스러운 거 이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 시험 들실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목사님 이거 정말 내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때 내가 물어볼 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물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만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많이 물어봤고 우리 교회에서도 물어봤고 다른 교회에서도 물어봤고 전에 사역지에서도 이런 걸 물어보신 분들이 많고 저 역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한장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지 마시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면서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과 정말 비슷한 질문들이 사실 목사들이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가장 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11조는 세전에 띄어야 하나요? 세후로 띄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말이죠.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만일 예수님께 여러분 이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 11조는 세전에 띄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후로 띄어야 하나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명쾌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냥 가서 11조나 네. 이렇게 말이죠. Go and do likewise.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목사님,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밥값 내주는 것도 이웃사랑인가요? 목사님, 노숙자에게 돈 주는 것도 이웃사랑인가요? 주면 그걸로 또 마약할 텐데 그거 줘야 됩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 바로 오늘 율법학자가 던진 그런 질문들과 같은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에서는요,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 하기만 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지난 뉴질랜드 감리교단 컨퍼런스를 이렇게 제가 일주일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데 정말 컨퍼런스 내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니, 그런 곳에는 필요 없다느니, 계속 그렇게만 하면 뭐 자력갱생이 안 되느니, 막 이런 것으로 정말 몇 시간을 토론하는, 좀 며칠을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면 될 것을, 재정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냥 그 제한된 것 안에서 하면 될 것을 더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더 잘하고 더 못하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면 다 잘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웃사랑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 곰곰이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을 너무 관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 이웃을 너무 유행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해석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과 풍조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는 것 자체로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은 좋은 사랑이고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은 나쁜 사랑이라는 그러한 것이 마치 지금 이 시대 안에서는 다수결로 정해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요즘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건 좋은 거고, 정말 화이트 스트레이트 맨을 옹호하면은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외치면 좋은 건데, 아직 아시안들의 인권을 말하는 건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것은 유행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이웃을요, 여러분, 내 관념의 세계에 가두면 안 됩니다. 나의 이웃을 다수결의 무덤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웃은 저 바다 건너서 어디선가 살고 있는 그런 불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은 그냥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하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웃인 겁니다. 이웃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부터 사랑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제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이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관념적인 그러한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다수결의 무덤에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이웃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내 자신이 진정한 이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웃이라면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질문, 잘못된 접근법, 이러한 모든 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질문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질문하지 말고 정작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실 이 성경책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안에 질문에 대한 거의 모든 답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왜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성육신의 은혜가 가득한 이 성탄의 절기, 정말 이 성탄의 절기에 정말 진정한 이웃이 되어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들과 나의 사랑하는 그 이웃들과 함께 지나는 그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그냥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던지는 그 많은 질문들이 잘못된 질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안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나가게 될 텐데, 과연 지금 내가 던지는 그런 질문들은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들인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그 보는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던지는 그러한 많은 질문들, 그러한 질문들의 무덤 안에 우리들이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그 질문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땅히 하기만 하면 될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유예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옳게 보이기보다는 옳게 행동하면서 그저 가서 이와 같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말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